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되는 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전이 상속받고. 그렇죠. 무엇을 상속받아요? 재산과 지위를 상속받습니다. 하늘나라라는 아주 큰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고,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지위도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양자를 입영해가지고 상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그 재산과 지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죠. 자녀가 있으면 양자를 안 드려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입양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대를 이을 필요가 없잖아요. 양자를 입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를 입양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내가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죠. 친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요,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양자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어요? 죄로 인해서 원수였어요. 원수. 예?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사실 원수를 양자 삼으려고 친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냥 양자를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양자를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를 양자 삼으시려고 친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친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결과적으로 모두 살았어요.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두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윈윈. 근데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을 살리려고. 아니요.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잖아요. 선악과 범죄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사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윈윈이라는 커다란 밑그림을 갖다가 그리셨는데, 그 밑그림을 갖다가 언제 그리셨어요? 언제? 창세전부터.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아니, 미리 창세전에 다 하셨다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거 미리 다 하셨다라면, 차라리 그냥 세상을 갖다가 창조하지 마시고 오손도손 친아들과 행복하게 그냥 사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세상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4번째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너무 괴로워서 하신 말씀. 아, 너무 괴로워서. 노철웅 지사님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오늘 확실히 좀 아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혹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지 아십니까?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갖다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병정이 창으로 찌르잖아요, 옆구리를 갖다가.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갖다가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처음부터 누가 지켜보셨을까요? 이 모습을 처음부터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모습을 다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을 겪는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예? 어쩌다 한번 보는 거지. 당신의 자신의 자녀가 십자가 위에서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그거 어떻게 지켜봅니까? 끝까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고개를,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고개를 돌리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친아들의 죽음을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대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구원에 있어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보통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만 하셨으니까 그렇게 크게 힘드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셔야 했던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아픔, 그 고통, 과연 무엇이 더 클까요? 내가 계획했어요. 내가 계획해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 내 자녀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녀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내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죄 없는 내 자녀가 그렇게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어쨌든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두 분 다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신적인 고통을 성부 하나님은 감당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감당하셨다. 근데 왜 그러신 걸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그냥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세상 창조하지 않으시면 되었는데 왜 그러신 걸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창세전에 다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신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을 상속받지도 못해요. 예수님과 왕노릇하지도 못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갖다가 다 겪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장차 주님과 왕노릇 하실 분이에요. 네?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네? 뭐라고 인사 나누신대요? 네. 왕을 뭐라고 해요? 네? 전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옆에 분하고 바라보시면서, 전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이렇게 말이 쉽게 안 떨어지죠? 뭐 면류관이라도 하나 쓰고 있어야지 이게 실감이 나지. 그냥 내 모습에 무슨 전화야. 예? 대통령도 한번 언감생심 꿈꿔보지 못하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예정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가운데서 만남. 예.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불교. 예. 제가 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은, 자, 여기 이게 뭐 같아요? 나무예요, 나무. 딩동댕 맞았어요, 나무. 예. 나무에 보통 뭐가 앉아 있어요? 예. 좀 이상한데, 어쨌든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 큰 연못이 있어요. 연못 안에 뭐가 살아요?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잉어가 있어요. 예. 이게 솔개예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솔개고, 요거는 잉어예요. 근데 요 솔개가 갑자기 팍 날라요. 솔개는 날을 수가 있잖아요. 솔개가 팍 날르는 순간 잉어가 갑자기 팍 하고 물 위로 튀어요. 이렇게. 예. 날지는 못하지만은 물고기들도 물 위로 이렇게 뛰었다가, 예, 잠수하고 그러잖아요. 튀어오르잖아요. 자, 불교에서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연이래요. 불교에서는 이게 인연이래요. 이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냐면은, 대학 다닐 때 제가 불교 철학을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불교 철학을, 그게 전공 필수였어요. 그 과목을 안 들으면은, 예, 졸업을 못해.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불교도 종교로서 접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에서는 철학으로 인정을 합니다. 철학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름 유명한 스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스님을 초청해 스님이 직접 한 학기를 갖다가 불교 철학을 갖다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그 시간에 이걸 얘기하면서 인연에 대해서 그 1시간 동안 강의를 갖다가 하셨어요. 근데 강의가 끝난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생들한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니? 40명 정원이거든요. 한 명도 모르겠대. 이게 무슨 인연이냐고 한 명도 모르겠대. 예. 어떻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화두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화두가 뭐냐?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화두라고 그래요. 일종의 약간 수수께끼 같은 거, 선문답 이런 걸 갖다가 화두라고 그러죠. 제가 볼 때 기독교하고 불교는 나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름 하나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은 둘 다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불교도 진리를 추구하고 기독교도 진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불교는요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매요. 불교는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행한다고. 근데 불교는 평생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진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요. 이게요 아주 놀라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게 있어요. 진리의 어떤 기준점이 있다면 불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갖다가 한평생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노력해. 그래서 나름 그 진리 깨달음을 갖다가 얻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정철 맞나요? 하여간 되게 유명한 그 스님이잖아요. 예, 성철이죠, 성철. 예.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불교에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큰 스님들. 근데 다 틀려.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요. 자기가 얻은 깨달음이 다 똑같지가 않고 다 각각이야, 제각각.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다 제각각일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이죠.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요. 진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진리에서부터 출발. 기독교는요. 진리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에 어떤 성인 군자도요. 사이비나 이단 말고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철학 안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불교 신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 땅에 불교 신자가 더 많은. 아니에요. 우리 그 개신교는 그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다 합쳐서 얘기합니다. 기독교. 예. 우리나라 딱히 뭐 유대교가 별로 없으니까 기독교. 예. 그 기독교 안에서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나눠지는 거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갖다 이렇게 합쳐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합치면은 우리가 한 1% 정도 더 많아요. 불교 우리가 한 17% 정도 돼요. 이게 해마다 통계가 조금씩 틀린데 뭐 19% 될 때가 있고.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기독교가 17%였을 때에 불교가 16%였어요. 16%.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갖다 약 5천만으로 잡으면 16%는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800만이 돼요. 불교 인구가 800만이 돼요. 800만.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 믿음 가운데에서 잘 다니는 분도 있지만은 거저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제대로 그 수행하지 않고 그냥 초파일 때는 그냥 교회 절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신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교 신자들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 되겠죠. 한 1%. 좀 넓게 봅시다. 좀 그래도 아마 스님들만 다 모아놔도 1%는 좀 넘을 거예요. 네? 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한 10% 있잖아요. 한 10%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
그리고 한 10%는 그 교회 안에서 말씀 피우는 분들. 그리고 나머지 80%는 이분들은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10%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막 하면은 이분들한테 왔다가, 이 10%에 말씀 피우는 분들이 막 말씀을 엄청나게 피우면 또 이분들은 또 있다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예, 어느 조직이든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10%, 예? 12.5% 하면은요 100만 명이에요. 예, 불교신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불교신자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 부처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자, 부처라는 뜻이에요. 예. 나는 진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그 사람들이 12.5%만 돼도 100만 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분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정말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무엇일까? 그분들에게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 2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가장 대중적인 종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어요. 그냥 다른 종교는 거의 없었어요. 뭐 이슬람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쭉 해가지고 그냥 불교예요. 신라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예? 불교예요. 불교. 우리나라는 그냥 그 절에 안 가도 자기가 다 불교야. 주변 사람이 다 불교 믿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 불교가 그렇게 많이 믿던 사람들이 희한하게 더 교회를 많이 믿게 됐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만큼 불교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에 집착하기보다는 진리에 집착하는 거예요. 진리에 집착하는 거예요. 진리 깨달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소개했어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진리가 찾아오니까 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개인적인 소망은 좀 그래요. 이 땅에 지금 아직도 800만의 불교 신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0%만, 12.5%만 해도 100만 명이에요. 그분들에게 좀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진리를 갈구하는 분들에게. 물론 죽어가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뭐 종교가 없는다든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을 포함해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불교라고 하면 딱 절에 다녀요. 그러면은 일단 도외시해버리고 약간 적대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선교 여행을 다녀요. 선교 여행을. 전도하러. 전도하러 막 수아시아를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전도했냐?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아니 무슨 사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절에 가가지고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진리를 갈구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적대시하고 도외시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도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님이요,
그 한 학기 동안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불교 철학을. 이 스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평생 이 불교 경전을 공부했는데 너무 어렵대. 너무 어렵대. 스님이 하는 말이 있어. 아니 스님이 어렵다면은 일반 보살들은 얼마나 없겠습니까? 근데 그 스님이 대처승이었어. 대처승. 여러분 대처승이 뭐예요? 결혼한. 그렇죠. 결혼한 스님을 갖다가 대처승이라고 해요. 결혼한 스님, 대처승. 그러면서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녀들한테요. 자기가 뭘 사줬대. 뭘 사줬을 것 같아요? 예? 성경책하고 찬송가에서 그 스님이 야 내가 평생 이 불교 경전을 공부해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들은 가까운 교회 가. 스님이 예? 성경책 찬송가 사주면서 그때 내가 왜 그분을 전도를 못했는지 아직까지 좀 내공이 깊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뭐 신학 공부할 때도 아니었고 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 스님인데도 그렇게 열린 마음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절에 다닌다고 하면은 외면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창세전에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을 걷다가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그 누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에 증표로 주신 게 뭐예요? 증표로 주신 거 할례예요. 지나치는 말씀. 할례가 뭐예요? 아이들 이렇게 포경 수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하면은 뭐가 납니까? 피가 나죠. 근데 성경에서 피는 뭐예요? 생명. 생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무엇을 내놓아야 돼요? 생명. 생명을 내놓게 돼요.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시면서 무엇을 내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 걸고 하신 거예요. 그럼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언약을 하면서 우리의 무엇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 우리의 생명. 근데 보세요. 인간이야 그렇다 치지만 세상에 어느 신이 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간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간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언약을 맺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주보를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실 이 제목 가지고 4주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제목 안에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 안에도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사랑. 예. 근데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원어적으로 볼 때 필레오예요. 다른 말씀에는 다 아가페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다 아가페예요. 근데 본문에만 이제 필레오로 나와요. 왜 필레오로 나오는지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레오는 딱 한 번만 나와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지 않고. 그럼 다른 단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단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 빼고 뭐가 있을까요? 친히. 여러분, 친히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친히. 항례사죠. 친히. 이게 그냥 직접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전을 보면은요, 높은 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 몸으로 직접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으로 보면은 친이라는 게.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친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자,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그 율법을 돌판에 누가 친히 쓰셨어요? 하나님. 자, 그리고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친히 싸우세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밑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장들도 있어요. 뭐 군사 장인 미가엘,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여러 천사들의 장들도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율법도 친히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친히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예전에 제가 동천교회에서 한 3년간 부교육자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한 3년간 부교육자 생활하는 중인데 동천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주권 목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그 이주권 목사님의 아들이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이태후. 예. 저보다는 형이에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여동생은 저보다 한 살 밑이에요. 이지연이라고. 이지연.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우리 교단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지금은 사모가 됐거든요. 예. 그 지연 사모도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하고 동천교회에 부교육자로 딱 갔을 때에, 뭐 이렇게 그 교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그 지연 사모랑 친했기 때문에, 그 지연 사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지연 사모가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지연 사모는 그 동천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고 행사하고 뭐 그러면은 사실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행사하는 데까지 안 오셔요.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신 오시거나, 예? 뭐 그러지 담임 목사님이 뭐 주일학교 행사하는 데까지 같이 안 오세요. 제가 뭐 이렇게 행사하고 그럴 때도, 예? 제가 이제 초등부 하다가 중등부 전도사하고 그랬는데 뭐 근데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교사한테 뭐 혹시 이렇게 담임 목사님 혹시 모셔가지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지 않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이지연 전도사가 주일학교 할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행사할 때는 꼭 참석을 하셨대.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른 전도사님이나 다른 주일학교 행사할 때는 안 와. 근데 그 이지연 전도사가 사역할 때는 행사할 때는 꼭 담임 목사님이 왜 와? 왜 올까요? 왜? 딸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딸을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잘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직접 와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자기 딸이니까. 하나님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나 그 천사장들을 갖다가 시키지 않고 직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예? 직접 율법을 주시고 직접 나가서 싸우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니까. 자신의 백성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건 말도 못합니다. 그건 말도 못해요. 시간에 가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성취가 됩니다. 결국은 성취가 돼요. 그것 때문에, 그걸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진행하신 이유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